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2월 9일부터 평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25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몇 개국이 참여하는가 봤더니 92개국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때 88개국보다 4개국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참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이 위안부 합의 문제로 더 가까우면서도 더 멀리 느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다라고 하면서 합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진정성이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럼 합의는 뭐냐? 두 가지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죠, 할머니들이. 그 첫째는 뭐냐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법적인 배상. 최소한 그 정도 보여야, 그래야 진정성 있게 그 과거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최소한 그 정도 돼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과 표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발표는 외무장관이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과가 마음으로부터의 사과한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것도 외무장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상도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돈을 내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재단에 10억 엔을 냈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볼 때는 사과한다고 표현은 들어갔는데 전혀 사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보상을 한다고 돈을 냈는데 이건 보상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 뒤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2015년 합의 내용에서 1mm도 후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우롱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대충 생색을 내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다 보니까 일본의 그런 진정성 없는 그런 태도, 진정성 없는 그런 의도를 알게 되니까 사과한다 그래도 사과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보상한다는 것이 보상으로 여겨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나버린 거죠.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진정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주님께서 보신다면 심한 경우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격렬히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인내하시는 모습,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고 낯선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때 질문하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너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보였기에 예수님이 그를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는 제사죠.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물건들, 뭐 희생 제물이 됐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행위, 또 돈을 바꾸는 행위, 비둘기 파는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자체를 가지고 화내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그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겠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염소를 끌고 오겠냐고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짐승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필요한 거였어요. 돈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 바꾸는 행위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성전세라는 거를 내야 됐거든요. 반세겔. 그런데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세로 환전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환전이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세력과 결탁이 돼서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막대한 이익 중에 일부, 많은 부분을 성전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셨다라기보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가 폭발한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눈에는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건데 성전에 와서는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전 밖에서의 삶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성전 안에 들어서는 제사 드리고 제사 한번 딱 드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밖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돈을 벌고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면서 이거 드린 것으로 됐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 세탁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밖에서는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서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러니까 성전이 도둑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눈에 똑같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성 없이 교묘하게 은폐하고 회피하고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때 화가 나잖아요. 그 진정성이 보일 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성 없이 사과하게 되면 그럼 그 사과가 더 화가 나잖아요. 진정성 없이 누구를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이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처럼 화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대한 돌아봄,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회개와 결단이 아닌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헌금한 것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헌금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는 예배요, 그래서 주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범했던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깊이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예배.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때, 그래서 그 예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쫓고 둘러 엎어야 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오늘의 본문처럼 분노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 없는 마음, 진정성 없는 태도, 생각, 자세 없습니까? 주님께서 내쫓고 둘러 엎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성 없는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6월절,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이기 때문에 무화과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봄,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데 제대로 된 열매는 가을에 맺힌대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도 그냥 쬐끄만한 보잘것없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됐는데도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이거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 자체, 즉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율법에 관한 지식은 많고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존경을 받아서 그야말로 잎은 무성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버렸던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대표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 이렇게 길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연륜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성한 잎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안정된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잎이 아니라 그런 잎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쌓게 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향력과 지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전도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다 내쫓으시잖아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십니다. 상을 막 둘러 엎으십니다. 의자를 막 둘러 엎으세요. 열매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맹인과 전원자들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는 의미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도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께 나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신앙, 이 사람들과 같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하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주님을 더 믿고, 그러하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맞이하며, 그래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성 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품으시고 그런 사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산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런 기도가 22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예배가 됩시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용사로 무엇이든 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책망받고 쫓겨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